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인데 39절까지인데 다 읽지 말고 37절부터 39절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37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로마서를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이후에 우리가 또다시 주제로 삼고 살펴봐야 할 단어가 오늘 8장에서 순서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죠. 저는 로마서를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었을 때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존재하는 파워들, 지금 우리 인류가 누리고 있는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 중에서 존재물들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한 것이다. 또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본질적 시작, 본질적 가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강력한 것인가를 지금 바울은 모든 피조물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의문을 가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뭐 책들을 찾고 신학집을 읽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뼈대가 되고 기초가 되고 해서 시작이 되었겠지만 제가 놀랬던 것은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 앞에도 있고 뒤에도 쭉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이시라. 어떤 개체별로 하나님의 특성을 부분지어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God is love.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글러브를 끼고 있으면 저 사람 권투하는 사람이다라고 금방 인식을 합니다. 그 사람은 권투를 하기 위해서 글러브를 끼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익혔을 거예요. 그래서 복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표시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비행기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비행기를 운전할 사람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행할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표현해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출발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사랑을 장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의 시작도 사랑이고 과정도 사랑이고 결론도 사랑일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시고 사랑으로 과정을 가져가시며 사랑으로 끝을 맺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에 다른 표현이죠. 그러나 의미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갖다가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제자라고. 제자는 스승을 닮는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동일하게 나의 원함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모든 종교가 복을 구하는 것이라면 기독교의 차이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여기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약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저번에도 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욥의 특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주셨냐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평가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향해서 자기의 삶의 온전함을 유지했던 욥, 그리고 정직 가운데 시작했던 사람,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람이죠. 우린 기독교를 믿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이 짤막한 구절이 절대적인 말씀이며 우리 삶의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정하고 이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하기가 힘듭니다. 왠지 아세요? 우린 성경을 상대화시켰거든요. 성경 구절들을 옳고 그름보다는 경중을 따지는 게 우리의 익숙한 성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이 카미가 뭐겠습니까?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작이 사랑이며 과정이 사랑이고 결론이 사랑이라면, 우리도 삶을 통해서 시작이 사랑이고 과정이 사랑이며 결론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이 절대절명의 원칙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분명히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아, 시작이 하나님의 시작이 사랑이라면 나도 그러해야 되겠구나. 과정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결론도 사랑이라면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요. 창세기로 가볼까요? 하나님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더불어 동거하십니다. 신이 인간과 동거를 해요. 일정한 장소에서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공유하며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대리해서 관리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함께 하나님이 동거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랑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에덴에서의 하나님과의 동거는 우리가 지금 바라고 상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근원적 가치를 아예 삶 속에서 느끼면서 살았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여기까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시작이 사랑이셨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젠장이었어요. 젠장할. 왠지 아세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시작할 자신도 없고요. 사랑으로 과정을 이끌어갈 자신도 없고요. 사랑으로 결론 내맺을 자신도 없었어요. 나는 분명히 거듭남의 기쁨도 느꼈고요. 사역한다고 열심히 제자들을 양육했고요. 이 과정을 계속해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딘 사람이 너무 늦게 깨달아서 이 사랑에 대한 본질, 요한일서를 읽다가 고전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요한일서도 사랑장입니다. 왜 사랑해야 되며 하나님의 시작이 사랑이며 하나님의 과정도 사랑이고 결론도 사랑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랑의 그 의미를 사역하면서 깨달았을 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한 단어는 젠장이었어요. 난 못하겠다. 할 자신 없다. 그러면 두 번째 건너가게 되는 두 번째로 이어지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인간은? 인간이라기보다 나는 왜 이럴까? 난 이게 왜 자신이 없을까?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 사랑으로 결론 맺는 것도 어렵죠? 참 하나님 앞에서 저의 실존을 봤습니다. 저의 본질을 본 게 아니라 실존을 보았어요.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나의 실질적인 본 모습.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생각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요. 창세기 3장을 읽고 깨달았어요. 왜 그런지 알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대화하며 동거하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에덴에서 살아가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게 됩니다. 먹음직했어요. 보암직했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걸 먹었어요. 뭘 의미하지요?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존재의 의미가 달라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과정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론으로 사랑으로 결론을 맺을 목적으로 에덴이 창조됐어요. 근데 인간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사랑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과정,
하나님의 결론 모든 것이 사랑인데 인간, 창조된 인간은 더 이상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목적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가인이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가인은 나라를 만들어요. 그 나라의 목적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도록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에덴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어요.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제가 그걸 보게 됐어요. 근원이 달라졌다. 제가 에덴에서 태어난 인간이라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나무로 성장했을 텐데 롯 땅으로 간 이후부터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목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가 화하게 됐다는 것. 그걸 보게 됐어요. 발버둥 쳐도요. 나는 에덴에 있지 않아요. 롯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주제를 내었을 때 이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깨달았는데 왜 젠장이란 단어가 나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본질을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줄기차게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뭘 의미하죠? 내가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과정을 가져가며 사랑으로 결론을 내릴 이 과정에 함께 하자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은 거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도 그것을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들이 사라지죠. 가짜들이 사라집니다. 전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한국의 교인 수가 준다. 한국 교회가 망하고 있다. 라고 얘기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진짜들이 보입니다. 진짜들이 남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먹음직한 게 추구하고요. 보암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우리의 목적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희망이 없죠. 우리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에덴에 들어가지 않는 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으리어 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먹을 것 찾거든요. 먹을 것이 주어지면 더 잘 먹기를 원하거든요. 우리의 끝없는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이 목적성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목적성으로 바꾼다? 이걸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희망이 없죠. 그런데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구원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죠?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 개념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게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고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대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에덴의 목적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과정을 가져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론을 맺는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시작도 사랑이어야 하고 우리의 과정도 사랑이어야 하고 우리의 결론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어떤 형태로 오셨습니까? 그분은 왕으로 오셨어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이 본래의 의미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 사랑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마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거기서 복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하면 뭐가 인식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린 천국 간다. 우리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예수님이 와서 그 말씀하셨을 때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근데 복음을 언급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목적성을 누가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저희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백성을,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죠.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지식이 3년 전에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한 의미를 들었을 때 그들은 복음을 이해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복음을 그들이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기 전인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 주실 줄을 그때 사람들은 몰랐는데요. 그들이 이해하는 복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게 이사야 52장 7절에 나와 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이라고 이사야가 거의 예수님 700년 전에 얘기했던 그것들을 이해할 거라고 전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복음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협의의 복음과 그들이 이해한 복음은 다릅니다. 그들이 이해한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셨구나. 뭐죠? 그걸 밀턴은 복락원이라는 책에서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갈릴리 땅에 첫 발을 디디는 그 순간 이미 낙원은 시작되었다. 그게 복락원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거를 현실성 있는 표현으로 해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처음으로 저의 반응은 할렐루야가 아니라 젠장이었어요. 난 못하겠다. 나는 못한다. 인간은 불가능하다. 근데 우린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시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 방법 아니면 안 돼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구약의 학자였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정식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거듭남이라는 얘기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뭐로부터의 거듭남입니까?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게 뭐지요? 그게 바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대한 추구입니다. 그걸 추구하는 한 우리는 그 세 가지의 포로일 수밖에 없어요. 삶의 안전성, 지금보다는 풍요로움, 지금보다는 안전함,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닌데요. 이게 목표가 되는 한 우리는 이 포로된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구원을,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뭐로부터의 자유가? 우리가 자유에 대한 또 담론을 오랫동안 몇 주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에덴화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의 원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첫 번째 목적으로.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깨달았을 때 오른 첫 번째 단어가 할렐루야가 아닌 젠장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알려주시는, 진리를 알려주시는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제사장으로서의 희생이 처음에 에덴의 목적성으로 우리를 되돌리는 정말 엄청난 사건임을 깨달았을 때 바울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듯이 나는 곤고한 자다. 나는 정말 비참한 존재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존재다. 선과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이 주는 원리가 양쪽 손을 붙들고 어디도 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 나는 이런 존재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 존재였다. 근데 그 다음 표현이 뭐였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바울조차도 어쩔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를 양쪽 손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가져가 줬다. 십자가의 의미가 바울에겐 엄청난 의미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십자가의 의미는
두 번째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열심히 사역하고요. 모두가 목사님 할 때, 간사님 할 때 비참함을 깨닫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이 원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원리, 이러한 부분을 다시 깨달았을 때 우리가 성경을 상대화시켰던 것에 정말 이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걸 상대화시켜요. 말씀끼리.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적으로 절대성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4장 16절을 읽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에덴으로 시작된 존재들이라는 것,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인간들로 거듭났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표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남들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을 기독교인이라고 평가하겠습니까? 한 가지죠.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좀 더 열심히 있다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요. 좀 더 열심히 있다면 성경을 읽는 것이겠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로 나의 정체성이 기독교인이라고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이 시대의 전부였습니다. 그럼 그걸로 될까요? 골방에 앉아서 하는 것들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에 존재하는 그 인간이 내가 되는 걸까요? 됐다는 증명일까요?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시작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사랑이 구현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사랑이라면 우리도 사랑으로 모든 것이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오늘 지금 로마서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게 되면요, 이렇게 강력해집니다. 어떤 것에서부터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라면, 하나님은 언어를 내셔도 사랑일 것이고 행동을 하셔도 사랑일 거예요. 이러한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깨달았을 때요, 젠장이라고 했지만 이 젠장이 할렐루야로 바뀐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젠장했던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할렐루야로 바뀌는 존재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이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짧은 God is love라고 하는 이 짧은 한 성경의 구절이 묻혀버렸습니다. 다른 구절들하고 상대적으로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닮고 그분을 실천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존재이어야 합니다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걸로 나의 기독교 인생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여러분 재고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거듭났는가? 왜냐? 거듭남은 현상입니다. 거듭남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어제 살았던 동네와 지금 사는 동네가 달라진 것입니다. 어제 만났던 사람들과 지금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어제 동의했던 것들이 지금은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현상이고 팩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면서 조금도 거듭남에 대한 삶의 특징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전히 욕망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1500년의 역사가 왜 쇠퇴하고 망해갔습니까? 교황은 정치 권력까지 잡으려고 했어요. 그 정치 권력까지 잡으려고 애썼던 1500년의 기간입니다. 교황과 황제와 왕들 간의 전쟁, 싸움. 우린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욕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교황이 왜 정권까지 잡으려고 했을까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욕망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황들이에요. 여전히 이념에 빠져서 이념을 통해서 사람을 재단하고요. 그걸 갖다 에리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란 책에서 왜 인간은 자기에게 본질적으로 주어진 자유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린 그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무거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욕망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것으로 도피합니다. 그게 자유라고 잘못 해석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며 팩트이고 실존입니다. 그것은 구현돼야 돼요. 골방에 앉은 것과 교회에 틀어박혀 앉아서 교회 바깥 세상, 신음하고 눌려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에게 가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욕망하는 것들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에 쌓여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유한성을 뛰어넘은 무한한 존재라는 것, 우리 소율이 문답할 때 공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편재하신 분이다. 편재가 뭐예요? 존재하시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린 여전히 세 가지 욕망의 틀에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 포로가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린 거듭남의 존재들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앉아서 그런 것들을 욕망합니다. 다시 알아야죠. 다시 깨달아야죠. 거듭남이 무엇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 죽으셔야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왜 그러셨는지, 우린 요한일서 4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까지 여기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독교의 본질로서 여러분이 재인식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답이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자. 사랑으로 과정을 가져가자.
사랑으로 결론 맺자.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내가 억눌려 있고 내가 포로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포로부터 건져내셨고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왕,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분의 통치가 구원하시는 거라면 우리의 삶의 맥락도 그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구현돼야 되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것이 구현시키는 자만 물론 익숙하지 않겠죠. 양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들었던 그 온전함 같이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내가 구현하겠다는 그 온전함을 가지고 삶의 한 조각조각들을 그렇게 맞춰가는, 그 퍼즐들을 맞춰가는, 그래서 제발 주님, 인생을 통해서 나의 마지막 퍼즐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나도 사랑으로 퍼즐이 맞춰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던 목적이고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지는 바로 이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발자취에 내가 서 있는가? 사랑이란 도로에 내가 첫 발을 내딛었는가? 여기로부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힘을 오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요.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을 거듭나게 또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이유는 교회 출석하고 골방에 앉아서 혼자 신앙을 키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본받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거듭남의 본질이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본질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밖에서 그게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거듭난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저들은 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은 작은 그리스도들이다. 이런 표현을 듣는 것이 거듭난 한국 교회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다니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